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자신이 그동안 증거하고 따랐고 지키고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복음이 세상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고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열기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요, 복음이 전해져도 그것을 알 만한 실력도 없고 또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도 잘못돼서 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에게는 이 비밀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대상을 찾을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상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엄마를 부를 때 말이죠. 엄마를 부를 때 엄마 하면서 엄마 있는 반대편을 보고 부르면서 엄마 어딨어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엄마를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엄마가 있는 방향을 보고 찾아야 되죠. 아빠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반대편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를 보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일, 그리고 그를 느끼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된 것은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때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길인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춰놓으신 은밀한 지혜가 있다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온전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온전한 자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지혜로서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찌질이들만 모였는데 니네끼리 니네의 기준을 제시해서 서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사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칭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도들을 부를 때 온전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지만 온전한 자들, 이는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대하는 온전한 시각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진리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도는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온전함을 향해 가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진정한 가치를 주며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주고받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올 사랑을 남에게 준다고 서로 싸우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살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희망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희망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함께 지내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공감 역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실함, 이런 것들도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세상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눈이나 코나 귀나 아니면 우리의 혀로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세상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상의 질서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그리고 냄새 맡고 감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가 다스리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개념,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에 이르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이 그 온전함을 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곧 죽어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발 앞에 깜깜한 어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도 조심성도 없이 그저 씩씩하게 용기 있게 가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위험이 있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죽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씩씩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야, 니네는 참 겁도 많다. 이런 거 하나 무서워서 이런 거 하나 못 가? 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 어둠을 향해서 발길을 내딛어서 씩씩하게 썩 들어갔다고 얘기해 봅시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 속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단지 겉에서 사람들 앞에서 떨었던 그 허풍 때문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씩씩하고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 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듬고 확인하고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씩씩하고 담담한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만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일관되고 꾸준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인정하고 따르든 아니면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죽어가든 이제 선택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든 신앙을 버리고 떠나든 여러분의 몫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은 이미 여러분에게 던져졌고 그것은 이제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댈 수 없는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내 몫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옆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오히려 돕는 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서 참아야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요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는데 비틀거린다 그래서 늘 엄마가 어이구 다치면 어떡해 그래서 끌어안고 끌어안으면 그 아이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애가 말을 하려고 해요. 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애가 좀 필요하다고 뭐 좀 이렇게 뭐 달라고 하면 말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도 안 시키고 필요한 거 얼른 있으면 갖다 주고 막 먹여주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챙기면 애는 말을 못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 걷다가 넘어지면 네가 걷다 넘어진 거잖아. 얼른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해서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지 자꾸 일으켜주면 애는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서 넘어져서 끊임없이 울기만 하겠죠. 그게 잘한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그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헬라 철학자들이 가진 수준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인류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학의 탐구를 통해 존재와 진리에 관해 알고자 했고 그들의 노력은 얼마 정도 성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사고는 과연 어디에서 막혔는지, 이성의 한계는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무엇을 목적해서 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스스로 탐구했고 많은 질문을 던졌고
적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얻었던 결론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를 수 없다. 그 진리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 정도를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스스로 그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정도에 도착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을 성도에게만 아는 것이 허락된 비밀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에 성공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요, 할 수 있었는데 못 박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못 박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지혜와 이성을 모두 다 동원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불립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그 뜻과 의지를 함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속성, 계획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관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밀어내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 자신을 지배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마음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될 테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온통 짓누르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이해하게 하시고 또 알도록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하고 이제 공감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위치까지는 와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와 있다고요? 그 위치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나를 중심하고 나를 기준해서 여전히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또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밀어낼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이 있어서요, 뚜껑 열리면요,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참기름이 있다고 끝까지 고백하고 참기름 냄새가 안 나는데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참기름이겠습니까? 이게 불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도 뜨겁질 않아요. 밝지도 않고 어떻게 그게 불이겠습니까?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월이라면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자신의 태도와 삶을 바꿔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 신앙인이며 남들을 속이는 신앙인입니다.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신앙 안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지만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져서 그때 후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때 붙잡을 걸 잘못했다라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깊이와 비밀한 경륜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한다고 해도 세상은 그 진리를 받아 해석하고 수용할 능력도 실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고 이해도 시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도 하고 그 비밀한 계획을 느끼고 이해하며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면 오직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은 복과 풍요가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속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허무와 상실,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명예를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여러분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가진 것들은 결국 바람처럼 재처럼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와 상실,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다가가는 것 뿐입니다. 세렝게티 초원, 사바나 이런데요, 뛰어난 사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자의 무리 중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고 있는 숫사자가 있습니다. 그 숫사자가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까지 행복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몇 번의 짝짓기가 끝나고 몇 세대를 이어가면 결국 그 숫사자는 다른 사자의 도전을 받아서 결국 싸움에서 지고 쫓겨나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 후에 영혼까지 만족하는 것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 성경이 가르치시는 길을 걷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잊지 말라 그러죠. 올해 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세상을 향해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라고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떠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말할 때 그렇게 말하라 그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을 찾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몰랐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받는 위치에 두려고 발버둥치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마치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소외되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를 쓰고 그걸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잘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받는 사랑이, 또 사람에게 받는 사랑이 그렇게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진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방어 속, 기제 속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안전하고 평안하며 풍요롭게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그래서 힘이 있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이다.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각종 좋은 것들을 모두 베푸실 것이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제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망을 제하실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시며 온 천하 가운데서 이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어둠 속에 빠져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불교 경전도 또 여러 가지 코란이랑 이런 유교 이렇게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보면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상황에서도 적용되고 저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잔뜩 담고 있죠. 근데 성경은요, 그 내용을 잔뜩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야,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며 예수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아는 것은 사고의 영역을 좁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고를 좁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집중하느냐? 이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죄인인 인간은 죄를 벗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야만 우리는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회복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본질을 찾고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고 성령을 회복한 인간은 비로소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의 속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영생을 받아 죽은 후라도 걱정이 없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비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교회가 된 우리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한 경륜을 맡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 속에 살아있는 산 증거가 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 얄팍한 지혜들로 많은 진리들을 나열하면서 이것이 지혜롭다 저것이 지혜롭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생명과 회복의 시간, 그 자유와 영생에 대한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한 경륜,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며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 있게 다시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약하게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서서 장성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분량까지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워 익히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게 하시며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